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제 사탄의 세력과 바로 이제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교회 전쟁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유로 이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유를 이제 잘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의 보이니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옵니다. 해, 달, 별. 자, 이 해, 달, 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꿈을 꿨어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해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11별은 바로 자기 형제들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이 12장 1절에서 해, 또 달, 또 12별 전부 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자가. 그럼 여자는 과연 누굴 가리키는가? 여자는 바로 메시아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 공동체를.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배워버렸어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는 누굴 가르칠까요? 아이는. 자,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르친다면 자, 아이는 누굴 가르칠까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신약의 12지파가 새로 탄생이 되었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이 아이를 바로 그런 이제 메시아 또는 메시아로 인해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이제 신약 공동체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셨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출산할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바로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아이를 배웠다. 그 새로운 신약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그냥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끝에 참으로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어요. 자, 용은 누굴 상징할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악한 세력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큰 용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자, 7. 완전 수잖아요. 완전 수. 그렇죠? 10. 큰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지금 이 사탄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그런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존재임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머리가 7이라서요. 머리가 7. 머리가 7. 머리라는 게 뭐예요? 주권을 갖게 주권을. 그러니까 지금 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좀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사탄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방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 뭘 가리킬까요? 하늘의 별이 바로 이제 천사들을 이제 가리키고요. 아니면 또 뭐 성도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그 상징하는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바로 승리하는 하늘 군대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일부는 그래도 승리를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든 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신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메시아를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면 또 메시아 공동체를 아예 그냥 그 박멸을 시켜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지금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사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바르게 믿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거꾸로 틀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네.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죠.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칫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서요, 그냥 들어와서 우리 낚아채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빈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빈 곳이 있으면 사탄이 금방 알아채고요, 그 빈 곳으로 얼른 들어와서 자기가 자리 찾아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런 마귀의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구속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해를 가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님 처음 탄생했을 때 헤롯을 통해서 그 땅에 그 2살 이하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륙을 벌이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험당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하지만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맞서 싸우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럼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건 뭡니까? 철장이 뭐예요?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실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또한 시편 2편 7절로 9절에서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니까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편에 가르쳐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표현해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바로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 했습니다. 올려가다라. 이게 뭐예요? 승천이죠, 승천. 승귀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6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랬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공동체죠. 메시아 공동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바로 그 공동체, 교회죠.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하며 이랬어요.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그 광야에서 실적이 뭘 훈련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40년 동안 바로 이제 그 훈련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받은 것이죠. 그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은 고달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참된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까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랬어요. 1260일이 언제입니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자, 계속 3년 반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3년 반은 언제를 가리킨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바로 이렇게 3년 반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가 우리가 들어볼 때는 막 고난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때를 다 벗기시고 오직 순결한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미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천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다 그러잖아요. 장이었는데 하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가지고 패했어요. 패해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죽임 당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여기서 지금 7절, 8절에서 바로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근데 8절에 이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철저한 이제 패배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영이 내쫓긴 일 했습니다. 근데 큰 영이 누구예요?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사탄이라는 것이 원래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제 사탄이죠. 근데 왜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셨잖아요. 뱀이. 그렇죠? 뱀이 꼬셨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어요. 깨는 자라. 왜 깨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온갖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깨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죠. 그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로 이제 이 땅의 내쪽 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임시로 그들이 이 땅에 마치 주인인 것냥 그렇게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이미 패배했어요. 머리가 잘렸어요. 다만 꼬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지금 그 남은 힘으로 지금 이제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제 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그렇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세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사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4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죠.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랬어요. 참수하던 자.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참수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김경수가 이런 죄에 졌어요. 저런 죄에 졌어요. 이런 죄에 졌어요. 저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참수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에도 보면은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을 심판해 보세요. 한번 그 벌을 내려보세요. 그가 과연 하나님 잘 믿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욥을 참수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한.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가 참수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 바로 제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케이. 하나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11절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탄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맞서 싸워 힘도 없는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뭘까요? 자기 증언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진실된 우리의 고백을 더 나올 때 우리 삶에 거기서 일치가 되게 되죠. 일치가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하놓고서는 실제로는 내 삶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사탄과 맞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서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했습니다. 바로 사탄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순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앞에 증언한 말씀과 바로 삶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바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를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의 공동체잖아요. 당연히 즐거워야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했으면 그랬어요. 땅과 바다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화해 있을 진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서운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탄이 그들을 괴롭혀요. 자기에 속한 자들인데 사탄이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터치도 하지 못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속박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쫓아가는 것이 당장에 쾌락을 주는 것 같고 당장에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결국은 멸망이 있는 것이죠. 멸망이.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분을 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것이죠. 자, 13절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바로 이제 앞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요약한 말씀입니다.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공동체를 이제 교회를 바로 이제 박해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이렇게 박해할 때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4절 보니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도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한때를 양육받으며 했습니다. 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그렇죠? 자,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곳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거기에 새끼들을 얹혀가지고 창공을 나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제 그 날개 위에 올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흙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때로는 나무에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려요? 날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막 처음에는 날려 길을 쓰다가도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잖아. 그때 독수리가 확 내려가가지고 얼른 그 날개에 탁 펴서 그 위에 받습니다. 그리고 올려요. 다시 또 떨어뜨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새끼 독수리가 이제 자기가 날개를 쫙 펴고 창문을 날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14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로써 그냥 확 물을 홍수를 내가지고 그냥 싹 집어삼키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홍수는 뭘 상징할까요? 무엇을? 사탄이 자 어떻게 미혹합니까? 온갖 속임수, 그렇죠? 거짓 가르침 이런 걸로 교회를 막 어지럽히잖아요. 특히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이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성도들 미혹하잖아요. 성도들, 그렇죠? 또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성도들을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욥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그 사탄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탄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겁을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면면이 이어져 오잖아요. 자,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의 자녀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무나 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공동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죠.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는 늘 자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드러내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간구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